여러분들은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최대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들, 평생 살아가면서 창조주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모든 삶의 포커스가 그저 자신의 인생, 허무한 인생, 세상, 세속세 켤라,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두말할 거 없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구원을 얻고 나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과 완전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세상적인 추구, 이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삶의 목적으로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류 역사가 이렇게 두동강에 나잖아요. 그 칼로 두부 자르듯 무 자르듯 싹 잘라서 주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 이렇게 BC 몇 년 이렇게 말하고, 주님 오신 이후를 AD 몇 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BC의 약자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AD는 After Christ인데 그 라틴어기 때문에 아노 도미네, 그래서 AD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가 달라지듯이 인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모든 방향, 목적이 세상적인 추구, 세상의 행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모든 보혈이 소설책에 나오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보혈이 나를 씻어서, 그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나의 평생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씻겨나가서, 그래서 내가 죄의 용서받은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서 펑펑 울고 감동받고 회개하면서 거듭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겨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죽음도 두렵지가 않지요. 왜 그런가 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내게 있음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여전히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될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요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사명, 이 사명,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마칠 사명, 이 사명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벼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를 짓는데 그 논에 이제 벼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거지요. 하지만 이 논에 처음으로 벼가 심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벼의 새싹을 얻기 위해서 온실에서 벽씨를 가지고
잘 길러서 모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모판 속에서 그 벽지들이 새싹을 내면서 옹기종기 한 그 뭉텅이 돼가지고 막 자라잖아요. 이 벽지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벽지들의 목표는요, 벽지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빨리 모판을 떠나서 논에 심겨지는 것이 벽지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야 돼요. 논에 심겨질 수 있게. 하지만 논에 심겨진 그 모들은 이제부터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적당히 흥청망청 살아도 돼, 이게 아니죠. 이제는 논에 심겨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게 받고 자기 몸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리고 하늘의 나날이 열매를 맺어서 수천 수만 개 열매를 맺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라는 그 말이 주는 이미지, 벌써 노예를 생각하면요 막 눌리잖아요. 와우, 얼마나 많은 고통, 그 짓눌림, 와우, 그 처절함, 억울함, 그 노예의 피눈물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노예들에게 최고의 목표는요, 자유를 쟁취하는 거예요. 자유, 꿈에도 그리던 자유, 프리덤, 자유. 그러니까 패트릭 헨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자유를 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자유에 목마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죠. 자유가 목표였어요.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고 자유인이 됐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로 나왔어요. 자, 광야로 나왔으면 이제는 새로운 꿈, 새로운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명을 붙잡을 줄을 몰랐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새 사명을 바라보기를 거절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두려우니까 앞날로 나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왔다 그랬어요.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새로운 사명을 알게 하고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이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노예를 청산하고 자유를 얻은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새 땅으로. 광야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목적을 이룬 줄 알고 뭐 여기도 좋으니까 적당히 흔들리면서 광야에서 힘들어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기를 원했던 거지요. 심지어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우리 20일 동안에 그 영적 거장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지혜를, 통찰력을 같이 얻게 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자유의 목표는요 옛날의 목표였었어요. 노예였었을 때.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가난할 때는 축복이 목표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축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믿음 생활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목표가 생기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 거장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장들이 이런 걸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거더라고요.
거장이 거장을 만들고요, 최고의 거장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지난 20일 동안에 여호수아 공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위대한 장군이야, 자기 스스로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를 키워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백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 안수기도 사건입니다. 일회가 아니고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점이었었어요. 뭐를 배웠겠습니까? 모세로부터 모세의 기도를 배우고요,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는 거고요, 모세의 결단력을 배우는 것이고요, 믿음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장이 거장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가 처음부터 거장은 아니었었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손바닥이 무드병 걸리게 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모세가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가서 위대한 거목의 사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되게 하는 건, 여러분, 거장 중에 최고의 거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는 거고요, 여호수아를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만드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셔서 여호수아도 거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 속에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요셉에게서 특별한 지혜가 나타나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노예였지만, 신부는 죄수, 감옥의 죄수였지만 그를 끌어내서 국무총리를 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분들을 다 거장, 거목이라고 부르는데, 모세처럼 애굽 노예 시대를 끝내고 광야 자유 시대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거목이라고 부르죠. 여호수아처럼 광야 시대 끝나고 가나안 땅을 개척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거장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거장들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다 하더라고요. 이게 관문이더라고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 옛날 모습은 하란 이런 저 우상 숭배자의 나라에서 그저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 뭐가 특별해요? 그냥 그 나무 깎아서 만들고 그거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 가난한 이런 사람이죠. 그런 시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불러낼 거야. 내 계획은, 너에 대한 내 계획은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구상에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에이 무슨 웃기고 계시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분이 나를 쓰실 것 같으면, 내 능력이 아니니까 그분이 쓰시는 거니까 그분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이 70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주었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준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내 생명을 내신 분은 이 아버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조성하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정해 나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재각성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를 재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기를 먼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죠. 계속 못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 나를 쓰실 것 같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시샤하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나약한 실패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재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바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일어나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럴 때 예레미야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라 그랬어요. I am small child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어린 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열방을 구원할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임성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재해석했어요. 난 더 이상 우리 동네에 주먹구구식 우물한 개구리 동네에서 이렇게 어린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는 선지자로 세웠음을 주님의 시각으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자기는 그저 시골에서 금을 쳐서 그냥 바다도 아니고 그냥 호수에서 강에서 생선 잡아먹는 그런 어부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갈 이런 사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왜 새로워질 수밖에 없을까? 당연하죠. 나를 만나주신 분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접목이 됐는데 어떻게 새로운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 지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지혜가 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이 감당할 정도로 그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폭발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한계가 IQ 150이잖아요 150인데 너무 많은 걸 주면 머리 계산이 안 되니까 머리가 돌고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이 정도 이게 넘어가면 퍽 터지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사고가 많이 없는데 한국에서 특별히 많은 거는 어린아이들이 젓가락 가지고 그 전기 콘센트에 푹 찔렀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 가끔. 서양에는 그런 사고가 아예 없습니다. 서양은 젓가락이 없으니까 다 포크를 쓰니까 그게 안 들어가요. 동양에서도요, 다른 동양은 다 손으로 먹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이 문제인데 중국하고 일본에는요 나무젓가락을 많이 써요. 한국은 쇠 젓가락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쇠 젓가락을 찔러가지고 감전 사고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나무젓가락 찔르면요 전기가 안 통해요. 뭐예요? 저쪽에는 220볼트의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접목이 되니까 전기가 내 몸에 흘러서 감전 사고가 나는 거죠. 저쪽에는 220볼트가 아니고요, 저쪽에는요 전능하신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젓가락 푹 찔러서 감전이 됐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오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어르신들이요, 후배들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죠. 자손들에게 뭘 물려줄까 보여주세요. 기도만큼은 붙잡아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한국교회의 기도만큼은 마지막 보루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도가 좀 사라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흥되기를 원하면 그런 샷발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흥을 꿈꾸냐고요.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꿈이죠.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정직이 있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인생을 깨우는 거죠. 삶을 깨우는 거고 마지막 시대를 지켜내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핑계가 있어도 기대하지 말아야 될 핑계는 없는 거예요. 아파도 기도하는 거고요, 기분 나빠도 기도하는 거고요, 속상해도 기도하는 거고요, 속상하니까 더 기도하는 것이고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지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을 합리화는 없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고, 답답할수록 기도하는 거고, 억울할수록 기도하는 거고요, 힘들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분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의 젓가락만 전기가 통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앙망하는 사람, 앙망이 뭐죠? 앙망은요 전심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은사,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 모든 걸 다 모아서 여호와를 정말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밖에다 빌빌거리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고 교회 와서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순종하지만 밖에 나가서 당당한 지도자로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말해도 사람 콧방귀도 안 끼는데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애들도 다 알잖아요. 성경에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정말 앙망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독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 있는 믿음, 이 능력. 우리 이 아침에 결단하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안 남았는데 마지막이라도 전심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여 나를 불러주시고 날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